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목소리 날듯이 그 뜻이 이뤄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항상 있는 곳 주 여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르라의 길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너의 길 세계 만민의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틈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참 찬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만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틈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비난자 이스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인 뼈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선하에 모두가 나가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로에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옥수같이 쏟아지는 장마와 또 사람이 견디기 힘든 이 폭염 속에서 또 태풍이 몰아쳐서 또 온갖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 사람이 약하고 자연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훈양하시고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조그만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성가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성가와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께서 위로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을 또 아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에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척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나왔사오니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강복을 맞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소원을 하며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종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할 때에 드디어 주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신사 참배와 그 일본의 신한테 절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지켜온 이 믿음의 신앙 아닙니까? 그 믿음이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우리 후손들이 그 믿음의 신앙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내 마음의 기쁨을 느끼며 환희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재건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이것을 알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재건교회를 설립하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이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열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천국문을 열려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친다 하면은 그 기도문이 우리 천국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이 인내의 기도가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인내하며 또 기다리고 또 수고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아 주실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그 지혜와 그 지식과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할 때에 만약에 우리가 그 설교 시간이 좀 길다고 느껴질 때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막 우리의 생명의 양식의 문을 열려고 할 때에 이 설교자가 부담을 느낀다 하면은 그 어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열정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지난 세월, 우리가 다니는 교회마다 볼 때에 우리가 찬양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고 인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점점 더 약해지는 우리의 세상을 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건 교회 안에 있는 재건 부산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높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무엇 하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에 그 아볼로 목사가 심하는 교회에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우리는 성령을 보지도 못한나이다. 이 아볼로 목사는 덕망이 높고 학식과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안다고 지혜가 지식이 있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로 교육자가 부임을 하여 교회를 열정적으로 이렇게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재건자를 띄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20대부터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병고침과 하나님의 영들을 구별하는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이 교회가 또 재건자를 띈다 하니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어서 내가 또 교회를 옮겨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주 결단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3, 4일 동안 서복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회의 중직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의 집사로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시어서 또 이러한 교회를 또 옮긴다 하면은 사람이 보기에도 할 짓이 아니고 이번에 결단을 하시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재건이라는 재건자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교회를 옮기던가 그래야지 이래서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렵에 교육자가 사울왕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는지 서복에 나가서 딱 기도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왕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노라. 그때에 내가 생각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머리 위에 큰 얼굴을 들이대시고 하얀 머리에다가 하얀 눈썹을 가진 80, 90대 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왕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노라. 피조물이 피조물한테 짓는 죄와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짓는 죄를 비교할 수 있느냐?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사람을 죽였거렸으니 그게 무슨 대수냐? 그리고 예수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것은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니라. 그러나 다윗은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막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할망정 내가 다시는 재건교회를 떠나지 않고 재건교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각오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도로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해야 알고 또 우리가 소리를 해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재건교회에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건부산교회에 나와 있는 심령들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는 이 죄인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간증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남은 죄인의 기도는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강주 목사께서 나머지 기도를 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강목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에 시들게 하시는 바람으로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에서울 골짜기에 불어닥쳤던 생계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시대에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대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간 기도 응답하시고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런 처녀딸 내 백성이 큰 밤에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적 기관으로 병든 자며 선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 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강복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은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3년도 강복절 예배를 통하여서 제목이 주의 영광의 보좌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이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는 이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굶겨도 얼마나 굶겨도 생존할 수 있는가, 또 이제 화학적 그걸 사람에 주입하여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 끊임없이 실험의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이제 꼽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다리가 얼마나 약하셨는가, 몰골이 얼마나 해골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찍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1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새긴 글귀이죠. 해마다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귀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는 다릅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같은 역사의 굴레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속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전 BC죠. 주전 222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그리고 686년에 유다가 패망하죠. 그리고 주후 AD라고 하죠. 이제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이렇게 읽는데 영어로는 이제 노우 다머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이게 our Lord, 우리의 주님 해라고 하는 주님 이제 해 안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영어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70년에 로마에서 예수님 당시 예관대로 완전히 패망되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역사 안에서 아우슈비츠 비극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된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그들은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끔찍한 역사가 이제 반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에레미야 3장 6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부의 축적과 안락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삶에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과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6장 에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탐욕인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결핍되어집니다. 이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탐욕이 동반되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이 이제 거짓말이 행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까지 물들었느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탐욕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상징이고 여호와의 명예가 걸려있는, 그래서 허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허리를 이제 멀리 저 먼 강까지 가서
700km 나가서 거기에 이제 묻어라. 그리고 다시 찾아온나라고 했는데 썩어서 이제 허리띠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교회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썩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에레미야 13장 9절에 보면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언제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피눈물을 흘립니다.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고 통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지자의 눈물이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반영된 것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통곡과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눈물을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탐욕과 교만과 거짓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끝없이 요구했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도 상을 보시면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 30대, 40대까지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앞선 세대는 우리 교단은 잘 모르겠지만은 앞선 세대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정말 부흥이 급속도로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들에 있어서 성령에 시들게 하시는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30대, 40대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된 예배가 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와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들은요, 설교들은 연설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압도하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 영혼을 압도하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포기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가지고 들어와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까 이제 이 그림을 보셨는데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이고요. 이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이고요.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사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물론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여러분 만나가 이곳에 이제 이 법궤 안에 있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 그걸 덮는 것이 뚜껑이 그냥 단순한 뚜껑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이제 선사를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그 보좌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조각해 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해서 은혜를 시행하는 베푸는 장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뢰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면 뭐 때문에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만 덩어리가 되어 있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이제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십니다. 떠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도 파괴되는 것이죠. 이런 그런 이제 부분에서요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곡하게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25장입니다. 중요한 장입니다. 왠고하면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이 말씀 때문에 그가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요약한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무엇에 물들어 있습니까? 바알가세라를 숭배하고, 이 만몬입니다. 숭배합니다. 올로 바꾸면 돈을 숭배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만하고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입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넘어서를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유발을 패망시킬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예언입니다. 유대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70년 끝나면 바벨론을 벌하여 영원히 망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거죠.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36년간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고 찬탈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창시개명, 일본제 성시로 바꾸는 것이죠. 상투를 배웠습니다. 찬란한 문화 유산인 이 한글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신사참배와 천황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것을 금지시킨 것이죠. 일본 왕을 천황, 하늘의 황제의 자리에 올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올리고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종교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들의 황실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종교인 천조 대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는 완전히 사탄이즘입니다. 여러분, 제국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인데 이건 하나님 자리까지 올리는 것이죠. 만약에 36년간으로 우리 이 일제 강점이 끝나지 않고 더 흘러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70년 만에 정말 기적같이 마치 우리나라의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는 그 이상으로 어떻게 역사하신다느냐 하면 페르시아 파사의 초대왕 고레스, 이게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것이죠. 전격적으로 그야말로 모든 포로 민족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그들의 신을 섬겨라. 이게 이제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칙령이 발표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정말 이게 도무지 역사 안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인데, 실현될 수 없는 사실이 전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 느헤미야서 이런 성경을 에스라서 읽고 있는데, 이 70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도 눈물을 흘리고 호소해도 안 됐던 것, 이 바알가세라의 숭배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끝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상에서 이 예레미야 성경의 말씀을, 이 본문요, 예레미야 25장의 본문을 읽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니엘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수석 졸업한 김동환 전도사님이 이제 됐고 지금 목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1억 원짜리 가외를 해도 못당하는 공부법이 다니엘 학습법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아침형 인간으로 힘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아침형 학습법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하면은 이제 SAT 만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요. 하버드 의예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이제 친구의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이제 적어 놨는데,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한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것은 이 앞에 이제 프랭카드로 우리가 이 올해의 포를 적어 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데도, 사업하는데도, 직장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는 그 공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뜻을 정하라는 거죠. 그 뜻을 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멀티플라이,
그럼 더하여 준다는 이 말이 그냥 이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멀티플라이라고 그렇게 영어는 번역하거든요. 곱입니다. 곱. 2에 2서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심어놓은, 마치 여러분 집을 심는 같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심겨놓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큐티하는 이 에레미야 성경을 읽고요. 9장 2절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70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시점이요. 70년이 다 되어가냐는 것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이 성경과 우리의 현실의 삶은 매치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농경사회니까 목축사회니까 비가 중요하니까 비를 내리는 이제 대상은 바알과 아세라다. 이렇게 이제 간 것이죠. 오늘날로 바꾸고 말하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 오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다. 종교적 기능이 이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장로님과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사회 현장에서 전혀 딴판인 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를 이제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거든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라니까요. 신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장로님께서 오래 기도하셨지만은 재건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봉회를 마치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량을 타면서 이제 그 주에 설교를 이렇게 2-3번 반복해서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듣는데 많이 찔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 단순한 설교 같은데 대서사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미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힘, 지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미래를 예언으로 읽고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 포로가 70년 안에 끝난다는 이 사실을 이제 읽게 되는데,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너무 기뻐서 유대민족과 함께 온 다가올 조국 항복과 고국의 성전 재건과 국가 재건을 위한 부푼 가슴을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제대로 읽어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눈물이 이 기도가 읽히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사도 심지어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 70년 곧 내일 모레단 말이죠. 그러면 70년 이 사건을 읽고 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난 뒤에 이 다니엘은 춤을 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유대민족 이 총리이기 때문에 국가에 이제 그 가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민족 모두 잔치를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어떻게 하죠?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를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이심을 드러냅니다. 5절에 보니까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대 규례를 떠났음을 회개합니다. 그들을
자기 조상이나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의로움을 내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디를 합니까? 다니엘서 9장 17절인데요. 10절 보시면요. 에레미야가 기도한 대로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다니엘서 9장 17절입니다.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냐를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이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에레미야 14장 오늘 본문 21절에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이 에레미야의 기도가 이 다니엘의 심령에 이제 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배입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 주의 얼굴빛이 황폐한 이 성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거짓된 위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것에는 안고 없는 찐망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다가 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회복하여 달라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다시 한번 긍휼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계 역사는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데, 구약에서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기록까지 400년 기간이거든요. 400년 기간.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세계 역사는 가장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왜 가장 빠른 속도로 흘렀느냐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복음이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위해서 로마가 길을 다 터놓은 겁니다. 해상에 길도 다 터놓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이렇게 돼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여인을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만문을 제거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통해 자복하면서 시작한 에스라, 이제 느헤미야 이런 이제 세대이죠. 시작한 그들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타락합니까?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헤롯에서 지어졌는데 어떻게 타락하죠?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속을 구렐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을, 임재의 영광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도 비슷한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인데 이곳을 통하여 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대형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의 소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이제 떠나는 것이죠.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세금에 시달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이 로마의 이제 지배 아래 있고 또 세리들이요. 이 세리들이, 로마가 이를 요구하면 세리들이 그 세금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축적하기 위해서 2,3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당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동전 환전하고 제사 드리는 짐승으로 제사 드려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판매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금을 축적해 놓으면 안 됩니다.
나누어 써야 합니다. 가난하고 성도들에게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누어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어떡합니까? 얼마나 재정을 많이 확보했느냐, 얼마나 웅장한 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탐욕은, 이들의 만몬의 탐욕과 교만과 거짓과 위선은 엘리야스의 지적과 동일한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메시아를 이제 특사로 이렇게 이제 방면하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탐욕에 찌들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성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 부가, 이 이제 대대손손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이게 없어질까봐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하나님 아들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역사의 길을 가면서 이 피는 내가 당하지 않겠다. 빌라도가 손을 떼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110만이라고 하는 처참한 이 상황에 맞이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조국 여사를 보겠습니다. 몇 분 안 남았는데, 여러분, 대한제국 고종왕 강무국년에 1905년에 11월 7일에 우리는 일본의 강압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요즘은 늑약이라고 표현하죠. 일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 간섭을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국권을 상실합니다. 일본의 통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1931년 만주 사태가 일어납니다. 만주 사변 이후에 일본은 지배국들을 황국 시민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신하 국가이다.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신하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일본 정복한 나라들의 식민자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합니다. 일본 왕을 단순히 지배국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황새라는 의미로 천황이라고 부르고 지배국들의 국민들은 신하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과 종교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일본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홀령들을 모시는 사당을 신사라고 하는데 그 신사를 참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신사를 참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천황을 숭배하는 신화를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사탄이즘이기 때문에 여러분 착지와 축적을 통해 군림하려고 하는 탐욕에 이게 이제 정신력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철저히 우리가 이게 저항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주이시다. 이게 이제 고백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문제되는 집단으로 기독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왕실의 성기는 귀신인 천조 대신 위에는 참 신이 없다라고 이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고백하게 합니다.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이라고 하는 민족은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직 한국 시민으로 존재함을 천명하도록 민족 배반하도록 만든 것이죠. 신앙 양심으로 도무지 동의할 수 없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서 굶주려서 마치 아슈비츠 그 상처럼요. 여러분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일본 감옥에 투옥돼서 보냈던 그 굶주림과 고난, 고통의 시간들이 사진에 고스란히 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고요. 뼈가 낭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거는 한강과 이제 우리의 송도 앞바다에서 어떤 일이 자행됐습니까? 이 목사들을 불러가지고요. 선조 대신 사제들이 이게 침례 바다에 한강에 이제 빠져서 이제 세례를 베푼 겁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걸 이제 한국 교회는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 것이 이제 학생들인데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동쪽을 향하여서 아침에 이렇게 모든 이제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조국의 사람들에게 동쪽에서 절하도록, 항쟁에서 절하도록 만들었고, 조례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학생들은 다 이렇게 동방요배를 하고 시작해야 했습니다. 선대 믿음을 가졌다면서 당연히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가졌다면요. 신사참배급으로 감옥에 투옥된 분들도 동방요배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방요배는 그들이 목표하는 최고의 극점인데, 이게 이제 고신척이나 또는 그런 쪽에서 동방요배를 그렇게 살아있는 인간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교회 최덕지 목사님이죠. 이런 분들은 동방요배를 정말 중요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3년 전에 일본에 지난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왕이 즉위했는데, 그 당시 정부가요,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공식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천황즉위식의 정부 요인들을 한영사절로 이제 파견하면서 외교문서에 천황이라고 하는 표기를 하는 걸 보고요, 제가 이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만주사변인 193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조국교회 모든 교파들은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이 문서들을 보시면요, 조선일보 1938년 5월 26일에 천안지역의 야소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한자입니다. 대세를 따라 신사참배를 결정했다. 이제 조선일보의 포도이죠. 천주교는 1938년대요. 이거 신사참배와 일본 전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감리교는 1938년 9월에요. 우리와 같이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단은요, 이게 감리교, 성결교 등 모든 주요한 가톨릭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에 있는 모든 이제 교파들은요, 주요 교파들은 다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가결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본의 전복 전쟁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전쟁 동원령에 앞장서서 홍보하고 이제 지원했습니다. 저항하고 지켜줘야 할 교회가 수많은 젊은이가 여성들을 일본의 제국주의 전복 전쟁의 소모품으로 끌려가게 하는데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종교가요, 기독교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교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1938년 9월 10일에 개최된 제27자, 그것도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심하고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 그것도 산정한 교회죠.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이곳에서 가결합니다. 당연히 신사참배 운동이 선교사와 신앙양심에 살아있는 분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평양 산정한교회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신사참배 겁으로 체포되어서 평양 이곳에 투옥되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 체포되었고 옥중에 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를 보시면요, 이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문도 교문이지만은요, 산정의 교회가 폐쇄됩니다.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근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본인은 그렇게 고통담 참을 수 있는데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경찰들이 따로 붙습니다. 자녀들 가만 안 두겠다고 회유했습니다. 이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죠. 부인 되시는 분이 격려하지 않았다면 아마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해방되기 1년 전에 안타깝게도 감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러진 순교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지탱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이게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한국교회 부끄러운 민낯인데요.
정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역사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 일본에 의해서 압력에서 목사직이 파면되었습니다. 파면되었다면 해방과 함께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파면됐다면 총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77년이 지난 2016년에 왔어야 그것도 이제 통합이나 합동이나 최고의 1만 명 교회, 1만 교회가 있는 큰 교단들인데 이 교단에서 총회에서 목사직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고 합동측 동평양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복권시킵니다. 여러분 총회도 아니고 한 노회에서 그렇게 절차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정말 의의가 없는 역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교회는 이 신사참배 가기라고 하는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몇 차례 걸쳐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몇 해 전에 통합적 목사님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휴가다 그러면 주일을 끼고 휴가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이제 부모님 집이 이 근처인 것 같은데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목사님 한국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신학교도 가르치지 않고 교회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PPT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많은 곳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속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어가고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1938년 이 총회 가결 이후에 여러분 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 재건 운동요. 그래서 교회 재건 운동을 한 중심된 인물들이 대부분 이제 체포되어 투옥됩니다. 어떻게 체포되는 과정을 딱 보시면요. 이제 종교의 최고의 상을 받았던 한경재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상을 받으면서요, 내가 신사 참배자로 회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사 참배한 그리스도인들이 재건 운동을 벌이는 이 신사 참배 반대자들을 밀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을 밀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옥당하게 되었죠. 재건운동과 신사, 불참배, 불복종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주도자들이 주로 평양 행무소로 투옥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우리 교단, 우리 교회를 심호하시고 설립하신, 재건교회를 설립한 최덕지 목사님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이게 1919년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텔레비전 방송국이죠. CTS에서 우리 교회와 마성교회를 중심으로 촬영해서 내보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내보냈습니다. 이분이 다른 분보다도 왜 그렇게 박해가 고문이 심하느냐 하면은 다른 분들은 동방요배 다 인정했잖아요. 동방요배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동방요배를 주요한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새벽에 그리고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4번에 걸쳐서 그 평양행무소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고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안익숙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미국 교포교회 최고 큰 교회가 동양선교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도님 하셨던 이제 목사의 사모님이시고 기독교 교육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분이 그 당시에 그 감옥에 같이 있었단 말이죠. 16살의 이제 소년으로. 그 감옥소의 분위기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책에서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실제 목사님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신사참배로 투옥됐고 이 신앙을 견디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니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최덕지 목사님의 신앙을 적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을 가지고 전혀 타협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고문이 얼마나 심했으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엉기는 고문 속에서
오히려 최덕지 목사님 지킨 예배와 금식 기도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칭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우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어려우시며 지극히 존귀하시고 참 진리신 하나님의 모습이 최덕지 목사님의 몸을 통하여 그 저항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문 속에서 예배하고 음식하고 기도로 저항하는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지극한 긍휼의 사랑을 최덕지 목사님에게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 거룩하심, 그 의로우심,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심, 그리고 지극한 진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죠.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감옥 속에서 말이죠. 이분이 감옥 속에 이렇게 지켜냄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고신대학원 교회사 교수였던 최덕성 교수님은요, 이 당시에 한국 교회는 이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감옥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속에 있었다. 평양 감옥 속에 그 교회가 있었다. 하면은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어지고 8월 17일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수행하라 명령이 내려진 그 날에 감옥에서 나와서 주일초 목사님 생가에 가서 평양에 모서 살아난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쟁쟁한 분들입니다. 제일 앞에, 제일 왼쪽에 최덕지 목사님이고, 이렇게 한성동 목사님, 이런 이제 주남성 쟁쟁한 분들이 이렇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 조수옥이라는 분은 이제 고신내에서 아주 이렇게 영향 있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합동이나 통합이나 이제 이게 성결교나 이런 이제 그 감리교나 이런 신사 참배 이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숨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945년 9월 20일에 다시 평양 상정인교회에서 총회가 개최됩니다. 임시노회가 개최되는데, 한국교회 재건원칙, 왜 이제 재건이라고 하는 이름,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떼다 이렇게 한 심각성을 기도하시는데, 이 재건이라는 이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거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재건 원칙, 교회 재건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했으니 통해 자복한 후에 교육에 나갈 것. 자수의 방법으로 목사는 최소한 2개월 휴직하고 직을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고 그 기간에 설교를 하지 말고 2개월 동안 신사 참배 않는 성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자숙해라. 그런데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신사 참배 가게를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대부분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다 신사 참배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다수였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한국 교회사에서 지은 것입니다. 이 결과는 참담합니다. 동방에 예루살렘에 있던 평양이 완전히 공산당에 물들었고요. 그리고 6.25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 지역만 남고 다 점령당하는 필요에 낳는 전쟁, 이게 이제 종교사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할까요? 계속해서 이 이제 부분을 비춰들고 있는데, 한국교회 문제점, 한국교회 그래도 지금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인데, 고신의 김영동 교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물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요,
웨스트민스터 구약학 교수였던 위트니스 오 교수의 이제 말을 여러분 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상실하고 만문주의의 한국교회가 지금 얼룩져 있다. 이게 지금 현대 한국교회를 평가하는, 그리고 한국교회의 만문주의 영성과 신앙의 미신화가 너무 심각하다. 이게 김세영 교수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 교수는 만문주의의 침몰한 교회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어떻게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안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우리의 회복 방법은 예배 회복입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의 회복입니다. 예배자로 나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뢰나고 그 영광에 압도됨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서 친밀하게 예수님과 여러분 삶을 살았던, 동고동락했던 그 이제 요한이 승리하신 예수님,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영광의 임재라고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신부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영광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뛰어놀다가 예배 드리면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막 잘죠, 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식사할 때는 익사이팅한데 예배 들어오면 닭병이 걸립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룩한 교회, 다른 교단에 익숙하지 않고 재건 성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일본 군가에 곡이 붙여져가지고, 역사적 가제로서 이제 곡을 다시 작곡해야 된다. 이렇게 가제를 안고 추구하고 있는데, 작곡가들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작곡에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면 이 가사를 가지고 좀 작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가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단 안에 열심히 불러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이제 놀라운 가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아이들 하늘빛 되어 그 빛이 파수꾼의 직제를 하고 사람을 인도하여 의되게 하니 영원히 별과 같이 빛이로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이제 이야기해 놨고요. 지키자 주의 제단 생명 다하여, 이게 우리 선조들이 평양해묵소에서 지켜낸 신앙이고 그 영광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천만년 가는 주의 보혈의 큰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현장, 시대적 사명을 안고, 좀 절대적으로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좀 사시지 마시고, 이 역사를 모르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된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도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조국 교회, 이 가슴 아림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재건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그 징후들은 어제도 보았을 것이고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적 사명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한국교회의 소망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만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지켜낸 이 재단, 이제 그 모교인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이 역사를 통해서요, 이 생명의 역사를 가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너무나 이 멋진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제 학생들 속에서, 청들 속에서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부흥이 가속화되어서 이 시대적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이 역사를 알고, 이 역사 의식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역사적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화와 통일을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복음화 통일을 파송된 선교사를 위하여 우리가 시대적 삶을 안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영광을 보좌를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 드립에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강복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엄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주의 영광과 11조 목장금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들과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이 감사에 담겨있는 감사와 그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참조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복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부 헌신 예배가 8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자체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만 더윌에서 전국 수련회를 갖습니다. 복음에 이제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찬양예배 후에 목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뜨거운 여름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설명성과 금요 기도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교회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여러분 합심하여 헌신하시고 복음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칠봉 윤문주 집사님 가정이 제주에서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창조 집사님께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휴가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오랜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용근 집사님 기도한 대로 의사를 만나보니까 뇌출혈이 이렇게 되어서 흘러내렸는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 덕분으로 지난 목요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팥빙수가 공급되어지는데 재건교회 1세대 조순년 친할머니, 박소선아 외할머니, 재건신앙 사수와 재건교회 감사 78주년 감사 강목절 예배 감사드리면서 팥빙수를 접대한다고 합니다. 김영희 근사님이 접대한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광고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밑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생업자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